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가을이 아니죠. 봄이죠. 예. 봄치고, 비도 많이 왔고, 또 벌써부터 모기도 많아졌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계절이 변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변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과 5월 한 달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분 좋으시죠? 예, 선물도 받고 그쵸 권사님? 예, 우리 한 권사님께서 아주 흐뭇해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립시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시작. 부모님을 사랑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립시다. 예, 그래요.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선물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 감사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첫 번째 기회는 38년 전에 주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약속된 땅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겠다, 주지시켜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서입니다. 1세대는 부모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그들은 그러한 실수, 불신을 반복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들이 살 길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10가지 계명,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약속된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다시 신명기 5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지만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다시 말하여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인간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고, 그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성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괴롭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리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눈을 보고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땅 위에서 가나안 땅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인생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차지하고 얻게 될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때도 실패했으나 지금도 앞으로도 실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땅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땅이 무엇이고 내가 얻어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러한 맥락,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른 곳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요, 시대를 지나감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른이나 스승에 대한 공경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마 1세대만 더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 세대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서양처럼 개인주의,
1대1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염려해 봅니다. 사람이 만든 사상은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유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공자. 수천 년 전에 공자가 만든 유교 사상이 동양에서 오랫동안 좋은 영향도 미쳤던 거 사실이지요.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사회를 한번 떠들썩하게 흔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 봤어요. 참 좋은 말씀 많이 썼더라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의 어떤 외식적인 삶, 형식적인 삶, 체면을 중시하는 삶, 그게 다 유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 우리가 발전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는 다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또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언제까지나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아마 1000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의 효력도 동일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중심되는 불변의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번째 계명에서만 복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유독 5번째 계명에게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다른 계명은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직 5번째 계명에서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오직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분명한 상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없다고 하여 덜 중요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좀 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너희에게 준비된 하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는 유행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르지 않고 해석도 달라지고 입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대대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기 위한 부모 공경은 과연 어떠한 계명인가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카베드라고 읽게 되는데, 이 말 속의 의미를 보면 무거운 것을 의미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거운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고 있어요? 혹시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함, 깊은 존경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존중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 다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가정은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인정하세요. 부모님의 살아계시거나 지금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도 건강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혹 정신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가정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냥 못을 박아놓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픔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의 역사, 한국전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거나 상상하지 못한 정치, 군사, 종교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했어요. 말로는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말뿐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신앙관,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요. 제사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존경할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효를 다할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단지 어떻게 하면 공경할까, 존경할까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 공경,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불일 듯 부모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시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행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5번째에 부모 공경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또 유일하게 이것을 통하여 복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쉽고 편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모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에요. 왜인가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려면 사실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나도 형통해야 되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마음도 필요하죠. 오늘날 같은 세상은 물질이 없으면 잘 사랑이 표현되지도 못하는 것 사실이에요. 또 물질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 좋은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좋은 약,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만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노력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랑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유행하고 노랫말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진실된 사랑, 이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먼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곧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에 그 결론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은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는 것도 다 소용없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행을 따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으로 받고 충만하고, 그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깊은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장 가까운 곳, 즉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어간다면, 부모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지금도 아픈 상처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로 더욱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5월을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임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